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하고 12장부터 50장까지를 족장사라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인류는 계속해서 하나님 곁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동생을 살해한 가인도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는 거죠. 그 이후로도 인류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고 죄가 온 땅에 가득해지자 홍수로 심판을 하십니다. 홍수 심판 후에 번성한 인류는 바벨탑을 쌓다가는 또다시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흩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고 흩어지는 역사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전환점이 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지는 인류 중에 단 한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게 된 불쌍한 인간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심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왜 아브라함인지, 그 많은 사람 중 하필 왜 아브라함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자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격을 내세울 자가 아니에요. 어떤 자격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하필 나를 부르셨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를 부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부르시고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부르시고는 시작인 거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75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는 24년 세월이 지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24년이 지난 99세의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90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처음 부르시고는 2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보시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24년 동안 수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성경은 단 한 절이 바뀌었을 뿐인데 시간적으로는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거예요. 침묵하신 겁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75세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지만 10년 동안 아들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초조해졌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 아내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잘 기다리지 못합니다. 10년을 기다린 아브라함이 어쩌면 대단할지 몰라요. 우리 마음대로 합리화하면서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내버려두지 않으시고는 13년 후에 다시 나타나셔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24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잊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이 기억 속에 있지만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을 통해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을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았지만 13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을 잊은 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대신 뒤늦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키우는 재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99세면 세상적으로 나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라고 하는 그 나이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나는 마음속에 설레임이 있으신가요? 기대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은 다 잊어버린 채 아무런 기대 없이 세상 재미에 빠져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말은 하나님 하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알지만 다른 것들의 마음이 다 빼앗겨서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전혀 기대도 없고 두근거림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점점 식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99세에 나타나셔서는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니 아브라함은 도대체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셨으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다시 한번 일러주셔도 아브라함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웃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믿지 못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엎드려 웃는다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교회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셔도 도대체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다음 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약속 따위에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내게 있는 게 전부란 말이에요. 지금 있는 이스마엘이나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난 다른 꿈 꾸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소망 필요 없어요. 그냥 지금 밥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 가족 문제 없으면 그만이에요. 이런 거라고. 아브라함 자기 멋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 따위에 그 언약 따위는 그 말씀 따위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시면 그래서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이 나이에 뭘 합니까? 내가 가진 게 없는데 뭘 하나요? 시간이 없는데 뭘 하나요? 배운 게 없는데 뭘 하나요? 합리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아브라함의 생각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어쩌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요. 우리는 항상 우리 수준으로만 생각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지금 들리는 것이 전부입니다. 지금 내가 인정받고 지금 내가 칭찬받고 삶 가운데 아무런 일이 없는 그런 삶을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끝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교만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오늘 밤 데려가시면 끝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는 다시 언약을 주십니다. 그런 아브라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약속 따위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아브라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는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을 부르시고는 다른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약속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신 말씀이 있고 우리 교회에 하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더 훌륭한가 이스마엘이 더 훌륭한가를 가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요, 이삭이 더 훌륭한가 이스마엘이 더 훌륭한가를 가려요. 야곱이 더 훌륭한가 에서가 더 훌륭한가를 가려요. 하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더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누가 더 부자가 되었고 누가 더 성공했는가를 가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서조차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게 성경적인 생각인가요, 여러분? 하나님 이스마엘은 안 되고 이삭이 된대요. 이유는요, 이스마엘이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약속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것을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삭이란 사람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삭을 보면서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꼴이 말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약속하시면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사람에게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겁니다. 언약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언약을 통해 예수님이 오셨고 그 언약을 통해 그 말씀을 통해 약속을 통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언약 말씀을 주시면서 두 가지를 하게 하십니다. 하나는 이름을 바꾸게 하시고 또 한 가지는 할례를 받게 하십니다. 이 영적인 의미가 뭐냐는 거죠. 이름을 바꿔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셨고 사레를 사라라고 바꾸십니다.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입니다. 이 이름을 가졌던 자가 어떻게 된다고? 열국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사레는 왕비였고 공주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이전에는 뭔가 하면 어떤 사람으로부터 자신이 존귀한 자가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원하시는 건 뭔가 하면 열국의 아비이고 열국의 어미예요. 저와 여러분이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계의 문제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동떨어진 채 누구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삶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존귀함을 내가 힘있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냥 내가 존귀함을 받는 게 내 인생의 목적감이었어요. 근데 이제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원하시는 게 뭔가 하면 열국의 아비고 열국의 어미예요. 그건 뭔가 하면 우리가 열국의 아비가 될 수가 없잖아요. 열국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도 내 안에는 열국의 아비가 꿈꿔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 대신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름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 바꿔지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교회에 나오면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그냥 내가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거고 내가 여기서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전부라면 이름을 바꾸는 거죠. 존재의 목적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누구보다 잘 사는 것만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건요, 내가 심지어 못 살게 되어도 내가 병이 들어도 내 안에 누가 계신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계신가 하는 거죠. 그분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브라함으로 머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사라로 바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할례입니다. 이름을 바꾸시고 또 한 가지는 할례죠.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할례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생식기의 끝부분을 잘라내는 겁니다. 생식기는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생명의 끝을 잘라내므로 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거죠. 육신의 할례는 끝난 거예요. 이제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에 할례의 흔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잘라버린 흔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과 짝하던 나의 모습을 잘라내야죠. 온갖 것으로부터 중독되어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잘라져야죠,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자를 내 마음 한구석에 항상 두고 다닙니다. 이제는 잘라버려야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양들을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저와 여러분 안에 자유함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과거의 꼬리표를 달고 다니면 잘라버리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할례 흔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존재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죠. 이름이 바뀌어야 되고 내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동시에 잘라버려야 돼요. 하나님 원치 않는 모양을 잘라버려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은 저와 여러분 안에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채 하루하루 세상의 재미로만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는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다시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못하는 자가 있을 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비웃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목적을 바꾸고 죄의 모습을 잘라내므로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